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저 천문 천사는 그 모자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권능 저 천사와 함께 주께 올리고 그 영원한 사랑과 감사하시. 진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유를 할 것이며 공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땅을 기업으로 할 것이며 의를 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궁일의 영을 할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걱정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행복을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우리로 나를 이루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의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세계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
인도하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끝이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앞에 기쁘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 명령 받을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 시한 다 용서해 주시옵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원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길로 주님께서 꼭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남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 또한 귀한 은혜로 또한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케냐와 나다쿠노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6월 달이 말일로 이제 들어서는 거죠. 하순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6월 달이 끝나면은 올해 상반기도 이제 끝나게 되고 금방 이렇게 벌써 6개월이 끝나가고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 기도하기는 올해까지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올해까지만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그런데 여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백신 맞으시고 부작용 없이 또 잘 맞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잘 많이 또 맞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집단 면역이 또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또 활동이 많이 자유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이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또 여러 가지 겪어야 되고 또 이겨나가야 될 그런 과정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또 좋은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예배의 모습도 또 교회의 모습도 참 많이들 바뀌어가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기업이나 또 단체들도 이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또 청년들도 코로나가 또 끝나면은 그 뒤에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떻게 또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방향을 또 잡아야 될지를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곳저곳 오가면서 우리는 추억에 남는 장소들, 또 기억에 남는 장소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만났던 자리를 기억하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여행에서 즐거웠던 자리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생각하면 때로는 흐뭇하고 때로는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때 참 좋았지, 때로는 그때 참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던 우리 단교선교 갔다 왔던 분들이나 뭐 태국 갔다 왔던 분들, 단교선교 가서 참 덥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 무엇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 또 머릿속으로는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거기서 뭐 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어떤 만남들, 또 어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는 그런 의미 외에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곡의 벽이 그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역사적인 유적지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들이 꽤 있죠. 기독교 선교사님들 기념관이라든지 혹은 소록도라든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했던 강화도의 이 성공의 교회라든지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왔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사역을 하여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소록도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또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또 양자 삼았던 그런 일들, 감사의 기도, 봉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손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은혜도 받고 또 서로가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이 장소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그냥 어디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것이 때로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한번 그냥 가서 즐겁게 보내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우리에게 때로는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 갔다 왔던 그 자리를 추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하면서 즐거움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미가 거기에 같이 부여되어지며 지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자리에서 돌베개를 비고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꿈을 꾸고 약속해 주시는 언약을 그 순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베델이라 그것을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에게는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갔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외딴 곳에서 힘들게 살고 그곳에서 어렵게 사는 동안에 항상 어떤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돌베개 베고서 잤던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늘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죠. 자, 분이엘이라는 곳도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을 분의 일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형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서 마음속에 어제 내가 씨름하고 밤새도록 내가 몸부림쳤던 그곳,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자리, 그것을 항상 묵상하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도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다,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칭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장소가요, 단순하게 그냥 그곳이다, 괜찮은 곳이다, 경관이 좋다,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손길들의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요, 우리는 성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루살렘 하면 머릿속으로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제가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라고 제목을 정해놓았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자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만족함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뭔가 탄식하고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 뭔가 지금 막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지만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억울함이 나오고요, 악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원수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속에서 악한 일을 행했던 일들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이 어려움을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시편의 내용, 그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과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이 시편 기자가 그동안에 외치고 부르짖고 원수들이 이렇고 악인들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면서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막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응답은 없었는데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건 없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소망과 그 뒤에는 희망에 섞인 기쁨의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바라고 있고요, 보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온 기쁨의 외침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시예요. 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는 여러분들이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요, 1년, 2년 나눠지게 되고, 또 시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 나누고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크레이그나 데이비슨이라는 신학자가 구분해 놓은 그 구분 속에서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구분을 해 나왔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희망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자리는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는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말들과 가르침들 속에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남겨놓은 신앙의 10가지 좌우명, 이것에 한 번쯤 돌아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10가지 이 신앙의 좌우명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누구에게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반성 기도를 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도요, 세 번째,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교회 아니고도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예, 드릴 수 있어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어머니가 왜 본교회 가서 드려라 라고 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본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의 목사님이 훌륭하든지 안 훌륭하든지, 여러분,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면요,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곳,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것을 찾아다녀서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성원교회가 됐든 성원교회가 됐든 성원교회가 됐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곳을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동냥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게 거지처럼 동냥하러 다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섬기는 성원교회면 성원교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니까 다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앞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한 주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한 주간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주를 이기죠. 또 한 주를 이기죠. 또 한 주를 이기죠. 그럼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서 록펠러라는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에게 남겨준 귀한 믿음의 유산 중에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보거나 혹은 우리 흔히들 대화나 이야기를 나눌 때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노래, 찬양, 주를 기뻐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모든 악기로 높이고 올라간다 이런 단어들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예배와 관련된 단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에서는 기도한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7절 말씀에서는 주를 경외한다라는 게 담겨져 있고요. 11절에서는 기뻐한다, 영원히 기뻐 외친다, 주를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자리가 이에게는 다윗에게는요. 어찌 보면은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자리처럼 예배당처럼 반듯하고 안정적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와 같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구약의 지혜 문서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잠언서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이 말, 어느 행실을 조심해라. 다윗도 이 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말은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요. 은혜로운 말, 신앙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참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은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권고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와 소망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런 것만 찾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는 여러분 저를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뭘 오늘 이야기했어? 제가 이야기한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 때로는 어떤 분들 그러죠.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불 떨어지면 머리 다 타요. 여러분
불이 확 떨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내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저를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해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달아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닫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손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의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체험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랍니까? 방패로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래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만도 하나씩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오늘 목사님이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 오늘 진짜 재미없네 하면서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따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일들만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를 붙들으신 것만 하나씩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말미암아 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이 예배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악인들이 등장을 해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원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의 원수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힘들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한 요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방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이겨서야 돼요. 그것을 담대히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에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 경기를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또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등치가 큰 선수가 있는데요. 참 이 축구 경기라는 게 몸싸움이 굉장히 많고 이 발로 걷어차기도 많이 걷어차고 보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쟤네들 안 다치고 뛰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싸움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이 공을 선수들이 옆에 주변에서 막 달라들어도 몸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걸 버티면서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버틴다고. 저를 버텨가지고 골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몸을 부딪히고 이쪽에 다리를 걸고 이쪽에서 다리를 걷어차더라도요, 그걸 버티고서 골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훌륭한 선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도 방해하고 예배의 시간도 방해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겐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부대끼서라도 버텨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사단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이겨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가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소아암이 꽤 많더라고요. 하루에 4명 정도가 이 소아암 판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살짜리하고 9살짜리 아이가 2명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낯설은 아이들이에요, 서로가. 근데 9살짜리는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지 좀 건강해진 그런 상태고 7살짜리는 여자아이인데 아직 치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머리를 다 한 번씩 깎아가지고 그런지 머리는 이 스포츠 머리처럼 짧고 근데 여자애인데 머리를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 잘 구분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9살짜리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아픔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너무 성숙해 있어요, 애가. 9살짜리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힘들지? 9살짜리가 물어봐요. 했더니 나 너무 힘들어. 7살짜리가. 병원 얼마나 자주 와? 매일 와. 그 아이에게는 병원이 학교예요, 그냥. 병원이 유치원이에요. 날마다 가야 되는 게 병원이에요. 그 아이가, 큰 아이가 물어봐요. 너 어느 병원 다녀? 장애가 서울대병원. 그랬더니 나도 서울대병원 다니는데. 참 그 대화가 되게 씁쓸하게 다가오는 거 있죠. 너 어느 병원 다녀? 7살짜리, 9살짜리 대화가 너 어느 병원 다녀? 이걸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씁쓸했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기억에 있는 게 뭡니까? 병원이에요. 항상 그들에게는 병원입니다. 그럼 병원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늘 아프고 괴롭고 그 병원 냄새가 좋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좋겠습니까? 그 치료받을 때마다 주사 맞을 때마다 이 7살짜리 아이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7살짜리 여자애가 나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그 병원 아프고 힘든 자리가 늘 그 자리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병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병원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요. 참 그런데 그 9살짜리가 참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준 그런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9살짜리 아이가 너무 성숙해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깨달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만났니?
너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 나눴니? 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니?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6월 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예배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간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도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이 시간에 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한 주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의 답을 수 쉽게 받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믿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몸부림칠 일도 많고, 여러분 진짜 참 죽을 일 쌓였구나라는 그 찬양같이요, 우리는 참 죽을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아요. 이 찬양가사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재미없고 졸리고 짜증나고 다 여러분 그랬더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 그 은혜들, 그것만 붙들고 가세요. 제가 설교 드린 거 여러분 이거 다 기억 못하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도 내가 마음문 열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답답할 때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게 왜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온 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고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주님, 악한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주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손길을 주님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깨닫고 주님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님 깨닫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간단히 여기고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도 주님, 우리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하나님 곤고하고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문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께서 나의 믿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의 영원을 영원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전한 그림 마음을 받아 찬양은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서는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다음 데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주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심에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위에 하늘의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위로받는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재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변동이 되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데 따라서 저희가 또 대처를 해서 예배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모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현재 우리가 또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손소독제로 소독해 주시고요. 열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밴드와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동참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코노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만 여러분 이 시간에 알고 가도 돼요. 다른 거 뭐 다 저기 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만 그것만 알고 가도요. 그래도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2장 3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위대함을 높여하고 불러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잊지 말아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다음 대에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또 온 땅의 성도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